찬양의 복이 됐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예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진리를 담고 있는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반석을 침으로 나오는 생수의 강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시간에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15장에 가서 모세와 미리암이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예표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16장에서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르비딤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위에 수르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신광야로 내려와서 신광야에서 이제 이따가 떠나서 그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장막을 치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계속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본향에 애착을 두면서 떠나는 그런 삶입니다. 계속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매일 광야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좋은 곳, 나쁜 곳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르비디메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쉬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르비디메는 아주 그 유명한 그리고 큰 오아시스가 있는 자리인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런 의미인데 물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지만은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목마름으로 시험을 주느냐? 이것은 마라의 쓴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버릇을 여기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더 높게 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세와 다투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대들어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주 더 강도 높은 그런 상태가, 다툼의 상태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은 그냥 좋아하다가 조금 나쁜 게 들어오면은 금방 예전에 줬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는 말 안 해요. 바로 한 달 전에 마라의 쓴물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금방 잊어먹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다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사, 이건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바, 이건 다툰다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지명을 바꿔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지명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로 바꿨어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홍해바다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건너는 걸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걸 경험하고 엘림에서 70의 종려나무와 10개의 그 우물을 12개의 우물을
그 풍요로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똑같은 유형의 그 시험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다른 점은 조금 비슷하지만은 강도가 좀 높아요.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목마름의 시험을 주시느냐? 이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은 똑같은 동일의 사건, 여러분이 돈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쉽게 넘어가면은 그 똑같은 동일한 시험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미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미운 사람을 옆에 갖다 붙여줄 것이고, 여러분이 물질과 명예가 약한다면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욕심의 마음이 있다면은,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계속 시험하실 거예요. 고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이거 똑같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 출애굽을 보면서 정확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우리 믿음의 진리가 이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명령에 따라 갔는데 이게 자꾸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저녁에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저 건너편에 가라 있으라 했는데 밤중에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갔거든요. 근데 폭풍우가 일어나서 죽게 됐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갔어요. 흰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을 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광야 생활은 이동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계속, 우리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계속 믿음의 여정도 이런 굴곡 있는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좋고 나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 나쁜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깨달을 거는 환경이 좋고 나쁜 것, 상황이 좋고 나쁜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쁜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투는 거 하나님과 다투는 거거든요. 모세를 시험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 하나님 항의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다투고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툰다는 건 굉장히 예전보다 더 강도 높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돌로 칠 정도로 다투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의 불평은요, 항상 실제 사실과 달라요. 죽게 하느냐 그러는데 죽지 않거든요. 갈증이 나고 힘드는 거지. 자꾸 부풀려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로서 그리고 일반 성도로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투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모세는 정확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나이가 억울한 소리하고 다투고 비난하면은 그 사람 상대로 같이 논쟁하고 다투고 알교합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4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사는 먼저 부르짖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부르짖는 것은 강렬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달라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 자신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려고 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신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생각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편의대로 다 계획해 놓고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을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사인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증인을 데리고 가요. 70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대로 이제 장로들을 데리고 그 반석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냐면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막대기는, 이 지팡이는 뭐를 했냐?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칠 때 그 물이 피가 된 그런 지팡이에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지팡이에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면 200~300만 되는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증인을 데리고 갔어요. 장로들을. 그래서 각 장로들이 가서 네가 본 그대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증언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 강력하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권을 경험하실 때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보고 이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지팡이를 갖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각 성경의 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 호렙은요, 시내산에 가까운 봉우리입니다. 시내산은 지금 까맣게 위에 다 불타 있어요. 까만색으로 덮여져 있고, 호렙산은 시내산에서 가까운 봉우리입니다. 그 호렙산 안에 엘리야의 동굴이 있고, 어제 제가 카톡 사진으로 보내주신 그 반석이 쪼개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 높이가 뭐 10층 이상의 높이, 뭐 20m 이상이 높은 그 반석입니다. 그거 다 이번에 출애굽 경로를 조사하면서 다 증명이 됐어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양각화, 바위에 새겨진 7 촛대들, 그 다음에 우상 신들, 그 밑에 있는 물이 흐르던 장소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선다. 하나님께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르비딤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렙에 있는 반석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반석을 치라.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반석은 누구냐? 우리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말이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든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고적부터 만세전부터 이 르비딤의 반석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만세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수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여기 반석을 치라는 말은
이사야서 53장에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이거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대신 만세 반석 대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간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진짜 이 죄인들이 맞아야 될 저주,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이 맞아야 될 매를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나를 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면은 엄마가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더라고. 그게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저주가 되셔서 맞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출애굽 여정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리라.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단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여기까지는 그대로 행하는데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민수기 20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쳐요.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하도 짜증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한 번만 죽으셔야 돼요. 자꾸 죽으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그 단번 속죄가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 그거 되려면 한 번만 쳐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천국에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복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반석은 뭐냐? 거대한 마당바예요. 그 쪼개지니까 이 쪼개졌다. 반석이 열렸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은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예?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러났다 그랬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와야 짐승도 먹이고 200~300만 백성들을 먹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는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물들이 솟아나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에 물이 흐를 만한 흔적, 그런 여건이 아닌데 물이 흐르는 그런 흔적이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바위들이
돌들이 쓸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을 쳤더니 생수의 그 강처럼 물들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 반석을 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오직 구원자로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와 같은 강이 흘러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쪼들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너무 힘도 없고 위로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소망과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게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이 강물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구원은 단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일치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생수와 같은 강물,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이 환경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진정한 조이풀리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파워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비즈니스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 가운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믿으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입니다. 이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반석이 콸콸콸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마시는 건 여러분이 마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신이 마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에게 갈증이 해소돼요. 예수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세요. 생명수의 강. 조금 모자르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계속 또 부어주시오.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 세상 것 바라보고 맨날 힘들어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의 우리가 성전이니까 충만하심을 간구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